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신 그 천국. 근데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옷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그 말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으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눈치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션을 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이 지금 모션이 숨을 내쉬는 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더스트를 흙을 가지고 사람의 폼을 만들어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구나로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완수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여일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인가 제자들에게 시연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사방을 닫아놓고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귀신인가 두려워하니까 자,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게 있어? 그러면서 생선 토막을 갖다 드니까 잡숴주시는 그러한 그 시범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뿅 사라졌어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한 부활의 몸은 우리가 똑같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 몸에 손도 상하시고 옆구리도 상하셨지만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게 예수님 유언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근데 이걸 몰라.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damned, shall be damned, 정죄를 받고 지옥 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따를 거야. 믿는 저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devil들을, 한국말 성에는 귀신인데 귀신이 아니라 마귀죠. devil. 마귀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serpents, 그냥 스네이크가 아니라 독사들, 사단 마귀들을 짚고 어떠한 deadly thing, 어떠한 해가 되는 어떠한 해로운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사인이야.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진짜는 성령을 받은 자고 진짜는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의사가 됐든 내가 요리사가 됐든 내가 드라이버가 됐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세컨 잡이고 나의 메인 잡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진짜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절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한국말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그 definition, 설명이 한국말 성경의 1절에서 빼버렸어요.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컴마를 찍어놓고 뭐가 빠져 있냐면 한국말 성경으로 빠진 구절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일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쫓지도 않고 성령도 없고 육체를 쫓아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 후에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다만 교회만 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러므로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듯이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요. 그래서 시작해갖고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간증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의 그 펑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쭉 나레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9절하고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약에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는 받았는데 good report는 있는데 근데 the promise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the promi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뭐를 예비했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God in us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옛날에는 servant지만 지금은 자녀예요. children.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것, 그 약속에 대한 그 성경의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repent 회개하고 and be baptized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여기 한국말 성경으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약속.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for the promise. 이 약속. 바로 그 약속. this promise가 아니라 the promise. 아까 얘기했던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아하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마가복음에도 있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동일한 구절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만 확실하게 답을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기도를 ask, seek, knock 그래서 앞에 있는 영어 단어만 빼도 ask가 되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메인 하나님이 왜 구하라, 왜 찾으라, 왜 두드리라고 하시느냐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를요? 좋은 것을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 구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악할지라도 사람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답이 나와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약속은 있었는데 구약에 증거는 있었는데 the promise
이 약속은 못 받았어요. 이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도 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무슨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 백성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러한 증거는 있었는데 이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를 받게 되는데 예수를 받게 될 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두 말씀 속에서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느냐. 그리고 성령은 주님 말씀대로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진실로 구하면 성령은 주어져요. 아멘? 제 와이프가 이 미국에 처음 유학 와가지고 이제 기숙사 방에서 예수님 만날 때 교회에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령 받은 확신이 없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정말 아무도 없는 여러분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참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럼 만나주신다니까?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용도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용도보다는 세상적인데 이것을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잘못 사용해 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뭔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왜냐하면은 이제 성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나의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성령의 메인 그 골이 뭐예요? 성령의 메인 펑션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방언할 줄 알아. 내 능력 있어. 은사 있어.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주님의 유언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떠한 잡에 종사를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모여 있는 무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번영과 성공과 어떤 물질주의에 다 만몬에 다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교회마저도.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아주 일회용의 이러한 얄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떤 부자, 이름도 없는 그 a certain rich man, 그 부자의 삶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사로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실제의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데 포커스가 돼 있어. 지금 성경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누구예요? 아까 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 피를 다 쏟아주신 분, 부활하신 분, 승천하셔서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기를 기도하시는 분.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손을 얹고 내 지금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번에 한국의 이 한국당 그 디베이트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 대표가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근데 그래, 모태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웃을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리더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리더, 모태신앙으로 리더가 돼서, 그것이 그냥 국회의원이든 뭐 대선이든 뭐 어떤 자리에 그런 리더가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상황,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내가 뭐 누구를 아는데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이런 표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스운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이게 내추럴한 거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리더들의 그 표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 한잔 하는 게 자연스러운, 아무렇지도 않는 이러한 현상,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인데 하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러한 허다한 그 앞에 11장에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방향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건강하며 세상에서 막 누리고 이것을 잘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떼어 분리시키고 거기서 사서 하늘로 옮겨놓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누구처럼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다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다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지금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 증인들의 이 진행, 믿음의 방향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에요. 이걸 로스트를 해버렸어. 이게 지금, 이게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 우리를 다 속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지금 거꾸러지고 주의 종들이, 정말 사단의 종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구원이 없는, 정말 천국을 로스트해버리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로 지상을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게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뿐이면 miserable, 가장 비참한 자일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일 것이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하는 게 맞아요. 남들, 세상 사람들 지키는 거 못 즐기고 그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못 마시고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고도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다가 천국을 못 가면 그야말로 비참하지. 그게 누구예요? 부자야. 어떤 부자? 어떤 부자? 실제예요, 실제. 샘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 천국을 놓쳐, 구원을 놓쳐. 그럼 뭐예요? 마귀가 깔깔대고
이제 알았냐? 속았지.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지 않고 바울 한 분을 보세요. 바울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개벽이 됐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앞에 있는 그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을 푯대로 삼아서 이 부활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부활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향해서 몸소 뛰어들잖아요. 바울의 그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한번 보세요. 바울,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 바울의 라이프 샘플을 직접 보시라고요. 바울이 지금 뭐 어떤 목사처럼 수백억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매맞고 줄이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그 마지막 복음을 로마에서 증거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했던 바울이 이렇게 대리석 잘라진 그 대리석 기둥에 목을 내고 그 목 잘라져갖고 참수형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목 잘라 죽는 참수형이었는데 그게 따를 만한 거예요? 솔직히 보자고. 근데 바울은 정색으로 진심으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걸 본받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잖아요. 5만 명 교회 신도들 중에 5명도 안 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잡 갖고 좋은 집 좋은 차 믿음은 많은 것들의 실상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뭐든지 가능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향해 갔던 이런 바울과 같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놓칠 수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11장에 나오는 그 중간에 있는 모세를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라고 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근데 이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 나예요, 나. 이 말씀을 지금 받는 나. 너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fables, 지어낸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깨어서 고난을 견디며, 그냥 고난, 캐톨릭처럼 그냥 막 자기를 막 두드러 패고 피내고 막 무릎 까지도록 그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행할 때 오는 고난을 endure, 견뎌내라는 거지, 고난을 자초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고난을 견디며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이 나오죠.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처럼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 표현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ready, 준비가 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7절. 내가 I have fou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지. 내가 주님 명령한 대로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어. 그리고 내가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켰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이것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모세가 뭘 지금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 봄이라.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요? 내가 죽고 주님 만날 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어. 웃지 마세요. 찌푸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해야 돼. 아멘? 주의 나타나시. 이때가 언제예요? 작년 아니야.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초대교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주의 나타나심을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임박해. 아멘? 이틀이 지났어. 이젠 엿새가 찼어. 이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It's true. 2000년 전에 바울도 이 정도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 전에, 지상 재림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휴거예요. 휴거를 놓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구원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이 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휴거가 굉장히 임박해요. 굉장히 임박해. 이제 2020년 종교 통합된다 그랬죠? 6월 달에 이미 아젠다가 돼 있고, 종교 통합되고, 그리고 제3성전 이제 준비돼 있죠? 이제 그게 완성이 되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CNN이든지 이제 뉴스에서 이제 저놈이 적그리스도구나 이제 보게. 그러면은 그 어라운드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 근데 휴거가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분처럼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땅 파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서 잘 서바이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대도시나 이런 데서 계속 가스 사시면서 차 몰고 다니려면은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순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벗어버리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lay aside, 제껴놔라, 벗어버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뛰는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기려면은
모든 가능한 이 레이스, 이 경주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무거운 것들은 제껴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뛰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근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참 이 베이비 같이 자기가 경주자라는 그 개념이 없어. 엔터테이너야. 유람선 타고 그냥 젖사오니. 그러니까 경주의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성공과 그냥 행복과 그냥 번영이 인생의 마치 신앙의 성공인처럼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한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가, 팩트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은 경주라는 거예요. 레이스예요. 레이스. 근데 뛸 생각조차도 안 해. 경주라는 개념이 없어. 그건 목사라는 거지. 천만의 말씀 속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레이스에 부름받은 자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 이 보트 카누 경기에 보면은 노 앉았고 앞에서 호각 불고 호령만 하는 사람 있죠. 그 노 젓는 사람들 그 리듬 맞춰주고 아주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뛰는데 바라봐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시범 경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믿음의 주, 영어로 보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작가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며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그 life, beginning and the end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슬픔과 눈물이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가 예수 안 되죠. 아멘? 십자가를 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끄러움을,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 뻘거벗기고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뻘거벗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걸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현실, 정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뭔가 한번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닥칠 이 다가오는 이 레이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허들, 이 장애물.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힌트를 줬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내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 둘째 짐승인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다 지옥이에요. 다 불못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돼요? 누가 기록되지? 진짜만 기록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부를 입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유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생명책에 기록돼요. 진짜 믿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연결시켜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성령 받고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교회만 다닐 뿐 내 새끼만 살고 그냥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세컨드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복음, 교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첫 번째 힌트인데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1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이제 인내의 답이 나와요.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참죠. 이게 인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타임이 올 때 내가 죽어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곧 이러한 타임이 올 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폐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러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여러분들 무슨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칩을 받으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휴거가 안 됐다면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불못이야. 답이 돼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는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단순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도 그게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내렸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그 샘플을 보여준 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생하는 이것에 내려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 우리가 지금 이 경주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데,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죽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인내라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읽어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인내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레이스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뭘 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휴거를 놓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아셔야 돼. 믿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잡과 원하는 뭘 얻기 위한 그 방법, 그런 수단, 그런 매직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와 똑같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걸 로스트를 해버렸어. 여기서 이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왜 잘못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 시간이 좀 흘러도 중요해요. 이사야 25장을 보면은 8절에 맨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 He will swallow up death in victory.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났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예언이었는데 예언이 성취됐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건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돼 있어요?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그래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돼.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나와요.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표대를 이야기했던 바울, 하늘의 그 의의 면류관을 얘기했던 이 바울의 라이프를 봐요. 17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도 아는 바니.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해요.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겸손. 모든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참된 레이서는 겸손해. 둘째가 뭐예요? 눈물. 셋째 시험을 참고. 넷째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두 가지.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죠. 핵심이에요. 바울의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돼야 돼요. 모든 겸손과 나에게 내 삶에 주를 쫓는 삶에 이런 겸손과 눈물이 있는가? 이제 다시 한번 증거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여러분 마크를 해놓으세요. 믿음의 데스티네이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으로 잡을 얻고 믿음으로 뭘 얻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 오늘 번영신학에서 나오는데 믿음의 메인 영도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서 계시록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게 그 9절서부터 이제 휴거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휴거되는 자들. 앞에 계시록 6장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 환란이 다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천사의 인을 받는 장면이 돼 있고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첫째 흰옷을 입고 둘째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셋째 어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러한 장면 보좌 앞에 이 엄청난 무리가 서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7장에 휴거와 최종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려요. 이 휴거에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13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지?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지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한국말 성경에 이 참 안타까운 면이 제가 여러분 적어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적어놓으라 그래서 장막을 치시리니 하면은 이들이 휴거된 자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왜냐하면 휴거된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He shall dwell among them 이것에 대한 해석을 빠뜨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해가지고 이들이 휴거된 자에 대한 그 힌트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16절에 저희 특징이 뭐예요? 첫째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공했다 니나노 띵가띵가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셋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신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이건 어린 양이 하는 일이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제가 말씀드린 하나밖에 없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휴거당하는 사람들은 눈물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신데렐라처럼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세처럼 스스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눈물.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 오늘날 주의 종들이 200억씩 그걸 받으면서 뭔 눈물이 있어. 네? 퇴직금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가짜예요. 여기서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휴거가 되든 순교를 하던 이 계시록 21장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불못 동창생이 되지 맙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He will dwell with them. 여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휴거된 자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딱 한 가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death 사망이 없고 다시 sorrow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crying 우는 것이 없고 pain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속이는 거라고. All things. 이것들이 아니라 He that overcomes. 우리가 지금 경주잖아요. 13장의 그 장을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가 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이기는 것은 overcome 하는 건 극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이 우리에게 표받으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읽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네. 죽어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죽고 안 받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He that overcomes shall inherit all things. 이기는 자는 다 금메달이야. all things. 모든 걸 얻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아멘?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이 세상 쳐다보면서 그냥 내 새끼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예요? 천국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험, 이 레이스는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그 자식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자식에게 이 예수를 알려줬냐고.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냐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다가 다 불못으로 보내는 오늘날 교회들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도 이렇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경주를 해야 돼. 정말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는데 경주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저 이렇게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정말 노아 식구들 방주에 다 들어가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다 뒤출어 있는데 아직도 계약서 가지고 사인하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지금 똑같아. 뭘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웰빙, 건강, 행복, 성공 이제는 아니야.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맡기신 피 흘리면서 유언하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밥벌레처럼. 무엇을 위해 살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는 우리를 위해 살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 허다한 증인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증인들 앞에서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이 인내를 붙들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경주를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뛰어넘기를 바라요. 정말 이기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그 십자가와 그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끝내는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로서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이 땅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기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치우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